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 줄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뜻은 이렇게 구루터기, 나무가 다 잘리고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다윗의 가문이 지금 흥왕하다는 거예요? 쇠퇴했다는 거예요? 쇠퇴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몰락한 가문이요, 쇠락한 가문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력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오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착해서, 남들보다 성실해서, 남들보다 열정이 많아서, 남들보다 똑똑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 받으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둘기같이,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강림, 내려서 임재했다 이 말입니다. 내려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본격적인 전도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전도의 사역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늘에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요.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 위에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하여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지어다. 그걸 내가 느껴야 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사도행전 말씀은 수요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가지 힘을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7가지 힘을 얻게 되셨다. 자, 그래서 7가지 힘을 얻게 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자, 시작.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도 하고 예수도 영접했는데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 예수님도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내가. 누구든 지금껏 내가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참 어리석게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어두운 밤길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나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늘 아쉬움이 남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럴 때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김도양 씨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가 생각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보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또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일이 아니다. 자신을 자책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늘 즐거움이 되십니까? 아쉽게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또 남들은 너무 아름답게 정말 온전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안타까움을 갖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조건이었지만 우리보다 더 부족한 조건일 수 있었지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대로 판단하면 여러분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쁘게 산다. 할렐루야. 뭐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완벽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누구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때문에, 국방력 때문에 그런 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소중한 것이고 잘 갖고 와야 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온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여러분 성경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때 지금이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얼마나 목가적이고 여러분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누가 참아야 될까요?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누가 내려놔야 될까요? 힘 있는 동물이 힘 없는 동물에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겠죠? 표범이 새끼 염소와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7절에 보니까 더 재밌어.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된대요. 새끼들이 함께 누는데요. 사자가 날카로운 치아를 숨기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요. 8절에 보세요.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지를 않는데요. 왜? 친구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서로 해칠 마음이나 파괴시킬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경험한 지식, 주님과 동행하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평화의 나라, 완벽한 나라를 예수 안에서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오늘 7가지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7가지 영에 대해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다. 주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 그게 1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시면 주님의 영, 여호와의 영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1번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뭐냐?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압축해 놨어요. 번역상.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영입니다. 7가지 영이에요. 왜 7가지 영이냐?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영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영.
성령님은 뭘 주고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영이 내려오셨을 때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내면이 연결되어 있는 안정감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면 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린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요.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은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상황이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지금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 내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경배를 그 옥에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좋으면 좋지요. 상황이 더 나아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오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래서 이렇게 묶었는데 여러분, 지혜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은 뭐냐면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맡겨도 그렇게 어려워하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쉽게 풀고 그 일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내는 사람일까요? 헤매는 사람일까요? 내 삶은 지금 헤매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해내고 있을까요? 내 실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해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헤매지 않고 해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현명한 사고력, 그것이 문제의 핵심을 보고 해내게 한다. 예,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총명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 총명의 영은 뭐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명확한 이해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 말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목장에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총명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케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명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 네 번째는 모략이에요. 모략과 권능의 영,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모략은 뭐냐면 실질적인 전략을 실제적인 전략의 힘이에요. 전략을 잘 써요. 계획을 잘 짠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짠다. 일이 되게 계획을 잘 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하는데 일이 안 될 계획을 짜요. 실패할 계획을 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될 거를 계획하고 되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략의 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 성경에는 권능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능의 영. 그 권능의 영은 뭐냐면 재능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 재능의 영은 뭐냐?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실천 능력, 실행력. 우리가 다 이런 부분에서 연약함이 많은데 재능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실행력이 있어요. 남들이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실패해, 저렇게 해봐야 작심삼일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그걸 해낸다니까요. 그걸 실행한다 이거예요. 실행한다. 그 우리는 약속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새벽에도 나오겠습니다. 뭐 이제부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근데 내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재능의 영, 권능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지식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 지식의 영. 성경에도 보면 지식과 그렇게 했어요. 지식과. 지식의 영은 뭐냐면 지식의 축적력. 지식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식들이 쌓여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된다 이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도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지식이 체계적으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꿰어야, 이게 다 연결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게 연결되어서 삶 속에 그것이 힘이 되어야 돼. 지식의 힘. 예.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보를 쌓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보를 가지고 일이 되게 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지식. 예, 그걸 우리가 지식 축적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정직하고 착하고 저렇게 약속도 잘 지키고 참 귀하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이웃 중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만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섬길 줄 알고 이웃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전에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여러분 일부 예배 오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려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 목장 식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내 가족이 소중하지만 내 가족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목장 가족들도 섬기는 마음, 이것이 내 인간의 본성으로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7가지 영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른 척하고 인정 안 해드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 내가 손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살다가 순간순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든지 주방에 있든지
뭐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주 소중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성령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깊은 내면의 안정감, 평화를 주시고 현명한 사고력을 갖게 하시고 명확한 이해력을 갖게 하시고 또 계획을 실질적으로 잘 짜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지식이 그것이 내 안에 축적이 되고 그것이 서로 융합되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해내는 그런 일들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는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성령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의지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제 갖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론과 사상과 가치관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한 가정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 7가지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해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단순히 버티는 거야. 그냥 예배도 나와서 버티는 거예요. 또 목장도 하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버티는 거야. 안 갈 수 없으니까. 또 교회도 기도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내가 정말 버티는 마음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전에는 이렇게 훌륭하게 인내력을 사용하셨다면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성령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임재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또 축복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멋지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완전한 영으로 7가지 힘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것은 더 잘 되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보완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